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하나숲동산교회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드렸던 것처럼 제가 지난주 토요일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서 또 이렇게 이번 주 한 주는 또 이렇게 녹화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일부터 또 다음 주 새벽 기도회는 제가 정상으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 깨워주시고 또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주님 뜻대로 살고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혼란스럽고 복잡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3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4페이지 시편 73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4페이지 시편 73편 1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머리와 마음이 다른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은 다른 겁니다. 말은 잘하지만 마음은 말하는 것과 다를 때가 많은 거죠. 사랑해야 하는지 알지만 미워하고 있고 또 인내해야 하는지 알지만 성질대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봅니다.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에 아주 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를 쓴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는 1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 그래서 시인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에 순종하며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분명했고 그리고 아는 대로 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죠. 시인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즉, 마음이 실족할 것 같다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머리로는 알지만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지만 지금 그의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실족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죠.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만한 자인데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질투가 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실족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죠. 분명히 악을 행하는데 형통한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자들을 질투하고 있다라고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인은 이어서 악인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4절부터 12절에 그 악인들은 어떤 모습인지 쭉 설명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습니다. 힘이 강건합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없고 재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걸이는 교만이고 그들의 옷은 강포, 즉 폭력입니다. 살이 쪄서 눈을 치켜뜨고 다니고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그들은 얻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능욕하고 악하게 말하고 거만하게 말합니다. 그들의 입은 하늘을 비웃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도 그들의 말에 넘어갔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 하나님도 모르는 게 있고 못하시는 게 있어.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 모두 악인인데 항상 평안합니다. 재산은 더욱 늘어납니다. 라고 시인은 악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시인이 세상에서 본 악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에 반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삶을 살고자 했던 시인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았던 삶이 허무합니다. 아무 소용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나는 종일 고난을 당했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인은 심각한 고민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형통해야 할 의인들은 힘들고 힘들어야 할 악인들은 형통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실족하기 직전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허무한 것 같고 나도 악인들처럼 살아야 하는 후회가 밀려오고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고난이 계속 찾아옵니다. 간절히 바라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응답되지 않습니다. 좀 사람들이 보기에 현실적으로 잘 되고 잘 살고 좋아서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잘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나의 모습은 오히려 정반대인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맞나 회의가 들기도 하고 허무함이 몰려와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이럴 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17절을 보시면요, 시인의 고백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다고 고백하죠?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에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파멸에 던지신다는 것을,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멸망하였는지 놀랄 정도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시인은 이야기하죠. 사람이 잠에서 깬 후에는 그 자는 동안의 꿈을 다 잊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치 잠에서 깨신 것처럼 그들을 잊어버리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시인은 선포하는 거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신앙의 회의와 허무함을 이야기하던 시인이 갑자기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악인들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17절 앞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공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성전이었을 것이고 지금으로 보면 예배당일 수 있죠. 하지만 성소는 공간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곳이 바로 성소인 것이죠. 시인은 현실만 바라볼 때는 힘들었어요. 사람을 바라보면 내 신앙에 회의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간 겁니다. 현실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하나님의 성소 가운데, 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엎드릴 때 그는 깨달은 거죠. 아, 인생의 마지막이 있구나. 아, 그리고 그 마지막엔 심판이 있지. 아, 그 심판은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라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것이죠. 어디서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물질과 세상의 성공과 가치를 추구하는 자는 세상의 현실에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지 못했기에 죄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겁니다. 그 진리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다시 확인하게 된 거죠. 27절에서 시인은 그것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 사실을 깨달은 시인은 실족한 마음을 다시 잡고 회의에 빠졌던 마음을 다시 믿음으로 채우며 고백하는 겁니다. 23절에서 24절이죠.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습니다. 천지에 내가 사랑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 육체와 마음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나의 영원한 전부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를 읽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렇게 선언하죠. 2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믿음의 사람이 세상의 사람보다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형통이 없어도 나의 반석이시고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일어나 세상의 가치를 쫓는 악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의 정결함을 추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 속에서 있는 모든 장소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현실은 악인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초라하고 힘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날이 있다는 그 진리, 그 날에 심판이 있다는 그 진리,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심판하신다는 그 진리를 다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현실과 사람을 바라보며 실족한 마음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아버지이시며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이제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또 여러 가지 중보 기도 제목들 또 기억하면서 조금 더 기도하시다가 또 기도 마치시고 또 오늘 하루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